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1장 10절로 16절 말씀을 통해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5절에서 언급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이 말씀과 9절에서 언급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한 이 구원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유업을 받아 누릴 그 구원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장막집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죽으면, 이 말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는 이 구원을 가리켜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 은혜는 반드시 임하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거짓된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산 소망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은혜입니다. 비켜가는 은혜가 아닙니다. 못하기만 하면, 우리가 끝까지 믿기만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에게는 장차 임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산소망이 있어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소망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는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곳에 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는 흩어져 나그네로 지내고 있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인 이 구원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도 연구하며 부지런히 살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한 번만에 이 문장이 싹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도의 영이 그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필 때 성령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신다는 말씀같이 말씀을 알려고 힘쓰는 자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완전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처럼 그냥 알아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필 때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은혜로 임한다는 것이죠. 안 듣고 안 배우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굉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배우고 안 듣기 때문에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살피지 않으면요,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내가 가만히 있는데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려고 힘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함께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바르게 성경을 알아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옵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성경 배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들은 말씀에 내 생각이 너무 많이 가미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걸 가서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반, 세상 생각 반, 거기다 내 생각 짬뽕, 혼합입니다.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 신앙은요, 결코 끝까지 구원의 은혜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요. 조그마한 환경 속에 어쩔 수 없이 믿음을 버려야 될 타임이 오면 그걸 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놓아야 될 타임이 되면은 두렵지 않고 어렵지 않고 놓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인지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것이 내 속에 와닿을 때 어떤 거하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그것이 누려지느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도의 영이 증언하며 드러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이 주실 이 은혜를 기록한 것은 선지자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고 너희에게라면서, 즉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1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섬긴 바가, 즉
선지자들이 간절히 알기를 원하며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서 기록한 이 성김을 말합니다.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오심을 맛본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게 하시고 계시로 기록했다는 것을 그들이 계시를 통해서 연구하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은 왜 사도 베드로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약시대 사도들, 그 당시에 그들이 말씀을 받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신약은 아직 쓰여지지도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내가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구원은 우리에게 임할 이 구원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연구하고 연구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한 것을 내가 또한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한다는 것이죠. 사도인 내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이 나서 이런 구원이 있을 거라고 해서 전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꾸며지지 않은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는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그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에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것은 장차 이때에 이렇게 올 것이라고 예언한 그대로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말씀한 대로 부활하지 않았느냐.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겁니까?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왜 말씀에 응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주신 이 소망은 결코 거짓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끝까지 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교훈받아야 될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벌써 선지자들을 사용하셨고 사도들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놀라운 산 소망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 또한 이들과 똑같이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천국의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산소망의 구원을 갖는 자로 설 수 있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조국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희생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 소망이라면 이런 피 흘림이 있는 희생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산 소망이 있었기에 피를 흘리는 복음 전함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헛된 삶이 아니었기에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헛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는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된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떠난 그들이 확실하게 이 나라에 가가 있는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도 멀지 않은 시간 속에 가는 복음이기에 이 복음을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버리지 말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먼저 네로를 통해서 핍박을 당하고 더 큰 순교까지 당할지도 모르는 핍박 앞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인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정말 아름다웠으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 우리를 수종드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영광스럽고 좋은지, 그들은 수종될 수밖에 없기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을 받는지 살펴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했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했습니다. 인간도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부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살펴보고 싶대요. 그 구원을 정말 너무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천사가 부러워하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어찌 여러분들 돈 100불에 버릴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시간 앞에 이걸 여러분 값싸게 여러분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타임이, 마지막 나를 부리는 그 타임이 주님을 버리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면 나의 구원이 과연 구원받는 구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언젠지 모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계속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 시간, 나를 불러가는 그 시간이 구원자로서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면 저는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불러가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든지 마지막 부름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는 단계에 있을 때 우리를 부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3절에서 17절까지는요. 1차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 놀라운 구원의 산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취하며 살아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먼저 어떤 모습을 잃지 말고 살아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즉 주님 재림 때에
혹은 우리가 이 땅에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살아라고 명하지요. 여기서 바라다라는 이 말은 소망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소망하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 은혜를 바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은혜는 10절에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와 같은 은혜입니다.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히 눈을 영광스러운 천국의 유업을 말합니다. 성도가 이 천국의 유업을 바라보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산소망을 가진 자라면, 산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거듭나게 했는데, 그래서 거듭났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 거듭나서 산소망을 가졌다라면 이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도 너에게 임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서도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하면서 이 은혜가 다 미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와 부활로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유업이 주어지는 이 구원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일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질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정리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의 그 유업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안 왔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 확실히 믿는다라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천국의 유업 또한 이미 우리에게 온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래서 베드로인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진 시련을 겪고 있고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을 맞이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막아주심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봄으로 이 시련을 이기고 나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겁니다. 성도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련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생명이 거다진다 하더라도 그 산소망 너에게 임할 은혜 바라보고 그 믿음 지키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문제가 풀어질까? 하나님, 이 고난을 좀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에 대한 바라봄의 포커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려면 뭐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 시각을 두고요,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그 어려움과 힘듦과 시련과 고통은 더 크게 부각됩니다.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소멸되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는 너무나도 더 존귀하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예배둔 그 유업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 안 있어 너에게 임할 텐데 그것 때문에 너희 앞에 놓인 시련에 굴복하고 믿음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믿음을 여러분들 결코 버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바라본다라면요, 절대로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은 뱉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죠. 여러분, 결국요, 문제는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말 속에 부정적인 말 백날 해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는가? 더 보입니다. 긍정적인 말이 나올 때, 은혜의 말이 쏟아질 때, 기쁨이 나올 때 해결되지.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변에 많은 성도들을 보아왔지만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삶 속에 하나님이 풀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절대로 안 풀려요. 여러분, 풀어지는 비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이야기하는, 기쁨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마인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고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열쇠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바라되 어떻게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망하되 어떻게 소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소망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이것이 긴가민가 해서 이렇게 놨다 잡았다 하는 이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끝까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끝까지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80년 잡았다가 마지막 임종 앞에 놓아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내 인생에 육신의 고통을 주는 질병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7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나를 데리고지 않으냐고, 마지막에 어떻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고통을 준다고 하고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거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이죠. 끝까지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바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하게 소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복음을 받은 자 중에 처음에는 잘 바라다가 점차 핍박이 심해지자, 신앙으로 인해 삶이 힘들어지자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이슬 교회에서 함께 지내는 교인들은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되지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혹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에 중간에 떠나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저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떠나간 사람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명을 봤습니다. 정말 예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은혜롭다라고, 정말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산다라고 고백한 사람 중에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이 뿌려지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즉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무엇이 와서 그럽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평안할 때는 은혜 받았어, 너무 좋은데 그 받은 복음 때문에 내 육체적인 육신의 삶에 조금 어려움이 닥치자 버렸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것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 벌써 그걸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손해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신앙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는 생활도 어렵지. 6일 동안 어떻게 장사할 수 있어? 일주일 동안 다 가서 해야 되지. 예비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가 있어? 대충 적당하게 살아야 땅을 살아갈 수 있지 하면서 말씀 듣는 것을 힘들어하면서 피해갑니다. 그래서 맞게 결국 결실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카인드입니다. 끝까지 갈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을 소망 두고 바라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 결국 이 땅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하늘의 것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는 붙들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30년 바라보고 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50년 바라봤으니 됐다라고 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부름 앞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행하다가 IS 앞에서 마지막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어떤 핍박 속에서 부름을 받을지, 정말 견디기 힘든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수년을 지내면서 부름을 받아야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국의 소망을 안 붙들면 우리는 마지막 이 천국은 내 것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으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끝까지 바라보기 위해서 이 은혜를 온전히 끝까지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끝까지 바랄 수 있는 취함에 대한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끝까지 못 바란다는 것이죠.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 밤에 출애굽하는 문설주의 어린 양을 바르고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내일 아침이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음식을 먹고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자가 취해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살 땅은 어디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애굽 땅은 내가 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허리를 풀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은요,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삶을 사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백성은요, 절대로 하늘이 소망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걸 통해서 이 땅에서 더 누릴 수 있을까? 물질을 더 누릴 수 있을까? 건강을 더 누릴 수가 있을까? 내 자녀들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내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온통 목적이 뭡니까? 이 땅이죠. 그런데 어떻게 허리를 동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조사인데 허리 풀고 양말도 벗고 샌들도 벗고 그렇게 지내죠.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어떻게 허리에 띠를 안 물고 긴 옷을 질질 끌고 걸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는요, 허리를 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허리를 동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이 땅하고는 구별됨에 있는 백성인 것을 표시하는 허리를 매는 띠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띠가 있어야 되고요, 소망의 띠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고 싶어하는 물질의 띠를 메고요, 이 땅에 출세의 띠를 메고는요, 여러분들 하늘에는 소망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한 번도 기다려지지도 않고요, 바라되지도 않고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그 가족들이 임종 앞에서 권면하면 권면하고 또 권면할 때 그제서 마지못해 그래 가면 좋겠네, 이 정도밖에 안 느껴지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 때문에 예배드림과 신앙생활이 있겠어요? 신앙생활의 고는 그것인데, 오늘날에 교회도 많고 예배드린 자도 많고 한데 이런 믿음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땅에 잘된 걸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렸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많은 것을 누렸지만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버리기 너무 아까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소망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이 땅에 더 누림을 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몸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마음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천국의 유업을 이미 누리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의 영주권자 같이 살다가는 결국 하늘의 영주권자로 살지 못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마쳐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그 목적을 붙들고 살라고 합니다. 땅의 영주자처럼 살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땅의 영주자처럼 사는 교인이 아무리 예배를 들어봐야 하나님 그 예배 기뻐하겠어요. 목적은 이 땅인데 말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요, 정말 보화가 그곳에 있다라면요, 보물이 그곳에 있다라면 마음은 그곳에 있습니다. 이 땅에 보화가 있고 이 땅에 보배가 있다라면 결국 이 땅에 마음이 있죠. 여러분. 성경 한 군데 한번 펴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16쪽입니다. 신약성경 116쪽.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3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부터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8절 보십시오.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고 언제 주님이 우리의 생명 거둬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은 주님 오십시오라고 기다리는 종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뭐든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자라고 2번이나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복되다고 해줘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요,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와 너무 똑같지 않아요? 아무런 준비됨이 없다다. 폼은 다 잡았죠. 등도 잡았습니다. 예복도 입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기름 없는, 불 밝힐 수 없는 등. 교회도 옵니다. 성경책도 들고 옵니다. 예물도 드립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한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근데 5명은 난 널 모르겠대요. 여러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성공에 출세 가도 길을 가는 그 길 때문에, 자식들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허리띠 풀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허리띠를 메고 근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허리를 동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말입니다. 세상 것에 취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근신하라는 말.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진다라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취함을 거둬가더라.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 시간도 줄어지고 말씀 보는 시간도 줄고
예배도 형식이 된다라면 그걸 거다가 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도록 못하라 그랬습니까?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이것이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사업주의 인컴이 늘어날 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이것 때문에 혹 주님 앞에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이거 지킬 수 있는 믿음까지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 공부를 잘하고 무엇을 잘해서 자꾸 이름을 날리게 되고 하면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의 가족의 믿음이 떨어진다면 하나님 이거 거둬달라고. 성적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알려지는 거 하나님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요 결국 믿음의 본질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세상 것도 못 붙들고 하나님 것도 못 붙들다가 나그네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참 불쌍하게 살죠, 여러분. 영원한 영광스러운 본향을 향하여 산소망을 가진 성도가 걸어가는 이 나그네의 길은요, 세상에 원하는 거 다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짊어지고 술에 싣고 끌고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적석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기업이 예비된 천국의 문은,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도 많이 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여러분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내 마음을 지금 두고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신앙은 형식이고 세컨입니다. 절대로 퍼스트가 아닙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산 소망을 온전하게 바라고 끝까지 소망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뭘 14절과 15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어떻게 살으래요? 순종하는 자네의 모습처럼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살았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같이 살았대요.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고 뭡니까? 순종의 아들로 바뀌었으니 순종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식만큼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또 있을까요? 자식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날리고 공부를 잘해서 명성을 날리는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는 절대 안 기쁩니다. 어떻게 기쁘겠어요? 안 기쁘죠.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요, 부모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부 잘해도요, 부모 앞에 막 핏대를 쐬고 눈을 부럭뜨고 달려들으면은 그거 얼마나 힘 안 들어요, 여러분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모 무시하고 부모 앞에 막 연세 들었다고 강 지르고 뭐 그런 자식 부모 좋아하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순종하는 자녀,
제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산소망을 가졌다라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때요, 네 고집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아 살던 그 삶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죠. 전에 알지 못한 때가 언제입니까? 전에 알지 못한 때라는 무엇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때지요. 구원을 알지 못한 때지요. 산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 때되죠. 즉 잠시 잠깐 손에 쥐었다가 놓고 갈 죽은 소망 붙들고 살 때라는 겁니다. 이때같이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삶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사욕을 쫓아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누구 중심을 살았다는 말입니까? 내 중심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욕심에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누구의 생각도 아닙니다. 내 생각이 좋으면 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평안한 삶은요, 가정에서도 가장 평안한 삶은요, 어떤 한 분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아내고 자녀들이고 할 것 없이 고개 다 숙이고 예의하는 거 아닙니다. 할아버지 말에 한마디에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 손녀도 예의하고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지옥까지 그냥 순종하는 형태뿐이죠. 가장 평안한 삶은요, 하나의 말씀 때문에 전부 다 승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 이렇기 때문에 억지로 따라하라, 순종하라 이러지 말고, 하나의 말씀이 이렇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식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의 삶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욕을 쫓는 삶이죠. 내 욕심을 따라. 돈의 욕심이면 끊임없이 돈의 욕심을 쫓아가고요. 세상 출세의 욕심은 끊임없이 출세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요. 성공의 욕심이라면 끝없이 성공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고요. 쾌락의 욕심이라면 끝없이 쾌락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이 이제 되었으니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는 삶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한번 여러분 펴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아멘. 이제는 그때로서 족하지 그걸 또 반복해서 너희들이 살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때는 죽은 소망 때문에 이것을 붙들면 가장 행복할 줄 알고 그것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 산 소망을 안에서 들어보니까 그 죽은 소망이 아니냐, 그런데도 그거 아직 붙들냐, 이거 이야기합니다. 그때로서 족하지 않느냐, 더 필요하냐, 이거 묻고 있죠. 여러분, 아직 더 필요합니까? 얼마나 더 생활하면 만족이 되십니까?
아직도 5 남자로서 6번째 남자까지도 만족하지 못했어. 목이 말라서 더 구하기 위해서 물통을 들고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오는 그 수가성 여인처럼 아직도 그렇게 다녀야 됩니까? 세상 것을 쫓아서 목말라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성화라고 하고 신앙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 것을요 하나하나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변화입니다. 변화를 안 가져와도 괜찮을 것 같으면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분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할 만큼 당신의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만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소망을 가진 성도는요 반드시 여러분 변하고 옵니다. 여전히 죽은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결국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목적도 죽은 소망을 더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 믿는 목적이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도 죽은 소망을 더 이루기 위한 기도의 몸부림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갖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산 소망을 가질 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쓰임이 결코 산소망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산소망을 잃어버리고 땅의 것만 눈을 두고 살아간다라면 결국 하늘의 소망도 잃어버리고 땅의 것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삶으로 맞춰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많은 교회 안에 보십시오. 미국 우리 한인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사역하면서 왔던 교회 속에도 그렇고요. 중직자들 자녀들 중에요 예수를 안 믿고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중직자의 자녀들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이에게 하늘의 소망의 믿음보다 이 땅의 것을 엇들도록 교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크니까 부모의 말을 이제 더 이상 안 듣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들 신앙시키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 크면 다 떠나갑니다. 교회, 신앙교육은 교회도 시켜야 되지만요 부모가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삶으로 정말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 같이 보여줘야 돼요. 맨날 집에서 돈 이야기만 하고요 뭐 맨날 어떻게 공부에 좋은 대학 들어간다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해보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신앙을 우습게 여길 만큼 거기에 포커스 더 버리면 아이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때문에요 그 아이들 중직자 자녀들도요 한국에 가보십시오. 고2, 고3만 되면 주일날 교회 안 보냅니다. 어디 보냅니까? 학원에 보내죠. 그리고 학교 또 보충 수업하기 때문에 학교 보내버립니다. 어디에
포커스 두고 산다는 겁니다. 땅에 소망 두고 사는 거예요. 예배도 없습니다. 주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대학은 잘 간지 몰라도 신앙은 바이바입니다. 투레이시죠. 이미 늦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어제 아래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보다는 많이 선배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목회만 전념하십시오.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제가 새삼 듣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자녀들 방목시켰습니다. 저도 방목시켰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목회하는 밖에 신경을 못 썼대요. 이민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여기까지 세워주셨습니다. $1 드리지 않고 지금 큰 아이는 의사가 되가 있고 둘째 아이는 학교 선생님이 되가 있고 그렇게 되가 있더라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회만 전념하십시오. 하나님이 양육시켜줍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줍니다. 여러분이 머리 싸매고 뭐 하려고 해보십시오. 나중에 두 가지 다 잃어버립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시키는 것을 제가 그렇게 못 시키기 때문에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에 소망 두는 신앙 살아보십시오. 자녀도 하늘에 소망 두고 살 뿐 아니라요, 이 땅에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하늘에 소망 두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키우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을 키워서 이 땅에서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는 못 만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기다리는데 내 자식이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목사로서의 간절히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자식 이전에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내 자식 끝이 키우지 마세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걸고 자녀들 주일 성수시키게 만드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시켰습니다. 미국의 청교도인들은 다 그렇게 교육시켰습니다. 그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걸고 약속합니다. 누구보다 뛰어나게 세워주십니다. 그 자녀들 인생은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키우지 마십시오. 목사로서 간절하게 여러분 부탁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산 소망을 온전히 바라고 끝까지 소망하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 또한 어때야 하는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는 삶의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부르신 자가 어떤 자입니까? 거룩한 자죠. 너희도 모든 형술에 거룩한 자라고 되어라고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이것은 구약의 용어입니다. 이것은 제사의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을 드린다는 것은 구별된 것을 드리란 말입니다. 점 없고 흠 없는 구별된 것.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무거나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구별되는 거,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행실에서 믿는 자처럼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는 자처럼 말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자처럼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요, 돌아갈 목적지가 있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고 돌아갈 목적지가 있다는 사람은요, 목적지가 있고 본향이 있는 사람 같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처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에 그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거룩한 자처럼 되다는 겁니까? 사욕을 쫓지 않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산소망을 모를 때 쫓던, 사욕을 쫓던 그 삶을 살지 않는 거지.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부르신 자의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욕심에, 세상 출세 욕심에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구별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구별되기 때문에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같이 어두워버리면 절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맛을 내지 못한다라면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지 못하면 빛도 될 수도 없고 소금도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맛을 내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 보겠습니다. 16절은 산소망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가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자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그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도 구별된 DNA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냥 살도 괜찮다, 그렇게 살다 천국 와도 괜찮다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을 징계한 이유가 바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이요,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하여 버린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징계합니다. 왜냐? 구별되라고요. 아직도 구별되지 못했느냐? 아직도 그것이 더러운 물인지 흙탕물인지 그것이 깨끗한 물인지 구별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거기가 앉아야 될 자리인지 일어서야 될 자리인지 네가 구분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그 시간을 네가 써야 될 자리인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인지 네가 아직 구별하지 못하느냐? 그 물질 아직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내가 써야 될지 모르고 있느냐? 이거 깨닫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은 절대 내 사욕 때문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코 나의 불행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지 말려고 했을 때, 그 선악과를 건드렸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불행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임을 표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깨달아갖고 주셨는데, 그걸 구태여 건드린다. 내 것까지. 여러분, 주일과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취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잘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냐 사욕을 가지고 취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농사 짓는 사람은요, 종자씨는 안 먹습니다. 굶어 죽는 한에 있어도 그건 뿌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굶어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는 내가 취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몰라서 그렇죠. 목사가 그 취하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살다 가기 때문에. 여유 있으면 드리겠다. 언제 여유 있나요, 여러분들? 여유 있으면 내 사업 더 크게 늘리는데 더 또 모자라는데 언제 여유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구별되십시오. 죽어도 구별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구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는 표시를 내가 지켜줍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가는 성도의 삶은 오늘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산소망을 가지고 가는 자답게 끝까지 믿음 안에서 끝까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사욕을 버리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